예, 지난주까지 이제 바울의 고린도 후서 가운데서 바울이 보낸 첫 번째 편지를 함께 살펴보셨고요. 그것을 이제 우리가 이제 바울의 사도직에 대해서 변증하는 편지다 해서 제1변증 서신이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오늘부터는 다시 이제 조금 본문을 뛰어넘어서 고린도후서 10장부터 13장까지를 함께 살펴보실 텐데, 이 부분은 이제 소위 어떤 이제 별칭을 갖고 있냐면 눈물의 편지라고 불립니다. 바울이 눈물을 머금고 이제 쓴 편지라고 그렇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변증 서신과 두 번째 보낸 눈물의 편지를 이제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시 조금 되돌아가셔서요, 바울과 고린도 교회 사이에 있었던 일들을 간략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애초에 바울이 가장 먼저 전도 여행 중에 고린도를 방문했을 때 기원 후 한 50년을 전후로 해서요, 그는 한 1년 6개월 정도를 이제 그곳에서 지내면서 공동체를 세웠습니다. 그렇게 이제 바울이 1년 6개월간의 사역 이후에 고린도를 떠나게 되는데, 그렇게 바울이 떠난 후에 일단에 또 다른 사람들이 이제 고린도 교회를 방문을 했고, 그들은 바울과 그가 전한 복음을 대적하며 교인들을 혼란에 빠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바울은 이제 다음 전도 여행인 에베소에서 바로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을 이제 대적하고 그의 사도직을 의심하는 것에 대해서 자신의 사도직을 변호하는 편지를 써서 보냈고, 물론 그 이전에 또 하나의 편지가 있죠. 긴 고린도전서라고 하는 편지를 써서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전서와 또 고린도후서 가운데 제1변증서신, 첫 번째 변증서신을 써서 보냈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지난주까지 함께 살펴보셨던 그 제1변증 서신에서 바울은 나름대로 차분한 어조로 자신의 사도직에 대해서 다시금 설명하고 이해시키고 하면서 고린도 교인들이 자신의 기대대로 돌아오기를 기다렸습니다. 물론 그의 사도직도 인정을 하고, 그 다음에 그가 전한 복음대로 그들이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그리스도인의 자유 안에서 사는 삶으로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렸다라는 것이죠. 잘못된 교사들의 그 거짓 가르침에 미혹되어서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잃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그는 기대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바울의 그런 기대와는 전혀 다르게 고린도 교회의 그 체류 중인 바울의 적대자들은 바울의 그 첫 번째 변증서신, 지난주까지 함께 살펴보셨던 그 첫 번째 변증서신을 받아보고서 더욱 이제 바울을 더 수위를 높여서 아마 비난을 하기 시작했던 것 같고, 그들의 어떤 그 카리스마에 사로잡혔던 고린도 교인들 역시 바울의 기대도로 돌아오기는커녕 그들의 그 잘못된 교사들의 가르침에 더 깊이 빠지게 되는 그런 일이 생겨났던 것 같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의 마음은 바울에게로 한 번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에 바울은 애초 계획과 달리 원래는 편지를 보내고 자신이 계획했던 여행의 경로를 따라서 다시 이제 마케도니아 지방을 통해서 그리스 북부 지역을 통해서 이렇게 고린도로 갈 계획이었던 것 같은데, 바울이 자신이 보낸 첫 번째 그 변증 서신에 이제 오히려 고린도 교인들의 반응이 더 악화되었다는 것을 듣고 애초 계획과 달리 이제는 직접 문제를 해결하려는 목적으로 급하게 고린도를 직접 방문하기에 이릅니다. 원래는 편지를 통해서 고린도 교인들의 마음을 조금 이렇게 부드럽게 만든 후에 조금 이제 시간이 흐른 후에 직접 방문해서 그들과 소위 바울의 기대는 조금 좀 아름다운 해후 만남을 하기를 기대했었던 것 같은데요. 서로 간에 시간을 두고 마음이 조금 부드러워진 다음에 만날 것으로 기대를 했던 것 같은데,
고린도 교회에서 돌아온 반응은 전혀 다른 정반대의 반응이어서 아마 바울도 약간 좀 그 불같은 성격에 안 되겠다, 내가 직접 가야지 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닷길을 통해서, 에베소에서부터 바닷길을 통해서 고린도를 직접 전격적으로 방문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울의 고린도 방문 두 번째입니다. 그런데 뭐랄까요, 준비되지 않는 만남이 오히려 그 두 당사자들 사이에 더 깊은 갈등의 골을 만들어 버렸던 것 같습니다. 서로 간에 피차 감정이 좋지 않은데 그 만나 버렸으니 사실은 그 감정이 쉽게 풀리지는 않았었겠죠. 그 방문은 불난 곳에 기름을 부은 격이 되어 버려서 고린도 교회와 바울 사이의 그 갈등이 해결되기는커녕 바울은 오히려 그 두 번째 방문에서 고린도 교회 공동체 앞에서 오히려 크게 수모만 당하고 급하게 에베소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시 에베소로 돌아온 그 바울, 그것도 고린도 교회 방문에서 문제를 해결하지도 못하고 오히려 더 큰 수모만 당하고 돌아온 그 바울은 이제 매우 격앙된 어조로 또 한 통의 편지를 쓰는데, 그리고 그것을 디도편으로 고린도 교회에 보냈는데, 그 편지가 바로 오늘부터 함께 살펴보실 이른바 눈물의 편지입니다. 오늘 우리의 성경 본문으로는 고린도 후서 10장부터 13장까지인데, 이 배경을 함께 들으셨지만 이 편지를 쓸 때 바울의 마음이 어떠했을지를 우리는 어렵지 않게 짐작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배경을 염두에 두고 오늘부터 사도의 두 번째 편지를 함께 살펴볼 텐데, 그 편지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좀 어감이 좀 어색하게 느껴지지 않나요? 바울이 되게 격앙된 어조로 편지를 썼을 텐데, 그 편지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자고 하니 약간 이것이 어색하게 들리실 수도 있겠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그런 바울과 고린도 교회에 너무나 수많은 어떤 굴곡의 순간들을 통해서도 당신의 교회를 세워오셨고, 또 당신의 복음의 일꾼들을 함께 동행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의 어떤 삶에 수많은 어떤 일상의 어떤 위기와 어떤 어려움의 상황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 오셨음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바로 이런 고린도 후서의 본문을 통해서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함께 들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먼저 본문 10장 1절에 보시면 바울이 그렇게 자주 사용하지는 않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편지를 시작합니다. 나 바울은 이 나 바울이라고 하는 표현 그 밑바닥에는 이제 소위 이런 이제 마음이 들어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누군지 아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누군지 아느냐. 이 나 바울이라고 하는 표현은 자신을 강조하는 표현으로서 갈라디아서 5장 2절과 데살로니가 2장 18절에도 등장합니다. 많이 쓰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내가 누군지 아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것은 단순히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 자신을 내세우는 표현이라기보다는 바로 자신이 하나님이 주신 사도직을 어떻게 감당하면서 살았는지를 이야기하는 그런 표현이라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동시에 고린도 교회를 두 번째 방문한 그 자리에서 그가 어떤 환대를 받은 것은 둘째치고라도 엄청난 수모를 당하고 돌아온 그 바울의 입장에서 조금은 격앙된 감정에서 비롯한 표현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나 누군지 아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은 그렇게 자신을 내세우면서도 동시에 그리스도의 온유하심과 관대하심으로 그들을 권면합니다. 나 바울은 그리스도의 온유하심과 관대하심을 힘입어서 여러분을 권면합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리스도의 온유하심과 관대하심은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염두에 둔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능력, 그리스도의 강력하심, 위대하심, 이것으로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한없는 온유하심과 관대하심으로 그들을 권면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상당히 격앙된 그 바울이 그 감정을 좀 누구르지 못하고 편지를 쓰면서 내가 누군지 알아? 라고 하는 마음으로 편지를 쓰고 있는 것 같지만 동시에 바울의 감정에도 양 측면이 있어서 자신의 어떤 인간적인 감정이 막 끌어오르는 것과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사도로 부르셨고 고린도 교회를 세우신 바울이 고린도 전서에서도 그가 얘기했던 것처럼 나는 심었고 바울은 물을 주었지만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그 고린도 교회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바로 그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온유하심과 관대하심으로 그들을 권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격앙된 마음으로 편지를 쓰면서도 십자가의 수모를 당하시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다시 한번 바울은 자신의 마음속에 되새기면서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언젠가 다시 그들과 함께 얼굴을 마주하게 될 때 이제 세 번째 만남을 또 이제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만남에서 불난데 기름을 부었으니 이제 다시 세 번째 만나게 될 때 강경하게 대해야 할 일이 없게 해달라고 청합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 만남에서 상당한 수모를 당하고 왔던 그 바울이 이제 세 번째 내가 여러분들을 만날 때에는 이제는 내가 강하게 여러분들을 대할 일이 없게 하십시오. 일종의 돌려서 말하는 경고성 이야기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바울을 향한 그 적대자들의 비판은 바울이 이중적인 사람이라는 것이죠. 지금 바울이 강경하게 대하게 할 일이 없게 해달라고 청하는 것은 바로 그들의 비판을 염두에 둔 표현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그가 교회를 향해서 그렇게 강경하게 대할 일이 많지 않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바울을 향한 그 대적자들의 비판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고린도 교인들을 바울이 마주대하고 있을 때에는 유서하지만 떠나 있을 때에는 얼굴을 보지 않을 때에는 강한 척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강경하다는 것입니다. 즉 앞에서는 유순한 채 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을 때에는 강경하게 대한다라는 것이죠. 이중적이라는 겁니다. 앞에서는 할 말도 못하고 그렇게 하면서 꼭 떠나 있으면 못할 말 다 하고 강한 모습으로 강한 채 한다라고 하는 것이 바울의 대적자들의 바울을 향한 비판이었다라는 것이죠. 이런 비판에 대해서 바울이 다시 고린도 교인들을 만날 때 내가 지금까지와는 달리 여러분들을 강하게 대할 일 없게 해달라라고 청하는 것은 일종의 경고성을 띤 말이라고 할 수도 있고 또 고린도 교회를 대하는 사도의 마음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유순할 때는 한없이 유순하지만 복음의 진리를 떠나버렸을 때에는 차라리 강하게 할지언정 복음의 진리 안으로 되돌아오게 하는 것이 바로 사도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런 자신을 향한 적대자들의 비판에 대해서 바울은 확실하게 맞대응합니다. 2절 후반부에 따르면 본문 10장 2절 후반부에 따르면 적대자들은 바울이 육정을 따라서 처신한다 라고 그렇게 비판했는데 여기서 육정은 육신입니다. 근데 이 비판에 대해서 바울이 또 이렇게 맞대응하죠.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살고 있는 것은 맞지만 어떤 사람들의 비판처럼 우리가 육정을 따라서 살지는 않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육신을 입고 살고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육신을 입고 살고 있게 수많은 고난과 환난과 어떤 이러한 어려움들로 인해서 고통을 겪지만 또 나 역시 한 사람의 인간인지라
나도 마음이 있고 감정이 있어서 그런 나를 향한 비판의 말들에 대해서 나도 화가 나지만, 그러나 내가 지향하는 것은, 바울이 지향하는 것은 그러한 것들에 고꾸라져서 육정을 따라서 사는 삶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로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삶을 살기 위해 나는 수없이 많은 순간 부단히 애를 쓰면서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육정을 따라서 살지는, 육정에 지면서 살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바울의 마음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육신을 입고 사는 것은 맞지만 육정을 따라서 살지 않으려고 부단히 애를 쓰는 우리가 싸우는 싸움의 무기는 따라서 육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력한 무기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강력한 무기로 그런 육정을 따라서 사는 삶에 맞대응해서 싸우며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강력한 무기는 어떠한 견고한 요새라도 무너뜨리는데, 이어지는 3절 이하의 말씀에 보시면 바울은 마치 초롱성같이 자신들의 요새를 쌓아 올리는 자신의 대적자들과 고린도 교회를 향해 공성전을 준비하는 군대의 이미지를 그리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것은 군사력으로 유지되는 군사 제국이었기 때문에 이런 군사적인 이미지들에 사실은 사람들이 많이 좀 익숙해 있었던 그런 사회였고, 또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 자체가 재건될 때에 로마의 퇴역 군인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이주해 와서 정착하면서 살았던 곳이 바로 고린도였기 때문에 바로 로마 제국의 군대들이 어떻게 싸우는지를 잘 알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그들을 향해서 바울이 마치 이런 군사적인 이미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강력한 힘이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공성전을 준비하는 군대와 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군대의 대장은 요새를 둘러싼 그 군대의 대장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그 공성전의 목적은 요새와 같은 로마의 제국은 그 성벽을 무너뜨리고 그 성벽 안에서 전쟁을 하는 사람들을 전멸시키는 것이겠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공성전의 목적은 요새와 같은 그런 고린도 교회를 파괴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궤변을 무찌르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로막는 모든 교만을 쳐부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다시 복종시켜서 그리스도께 돌아오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성전의 목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즉 바울은 지금 여러분들은 포위됐으니, 하나님의 강력한 군대에 의해서 포위됐으니 다시 하나님의 품 안으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의미 없는 무의미한 저항을 하지 말고 하나님의 품 안으로 돌아와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복음의 자유를 누리는 자리로 다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왜 복음이 아닌 것에 포로가 되어서 승리의 가능성이 없는, 승전의 가능성이 없는 그 전쟁에서 스스로의 목숨을 버리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를 향해 이런 권면을 하고 있는 바울이야말로 참된 권위를 지닌 사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고린도 교인들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바울에게 저항하도록 하나님 만드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팔아먹고 살아가는 장사꾼들입니다. 고린도 후서 2장 17절에서 바울이 그 사람들을 얘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은 겉모양만 보느라 그들을 분간해내지 못했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그 말씀의 장사꾼들을 분간하지 못했던 또 하나의 이유는 바로 그들도 자신들이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면서 이야기하면서 다녔기 때문에. 왜 아니었겠습니까? 나 하나님 말씀 팔아먹는 장사꾼이요 라고 그렇게 대놓고 살아가는 거짓 사도들은 없습니다. 다 자기가 그리스도의 사람들이라고 얘기해요. 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고 얘기하고 다 내가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얘기합니다. 바로 그런 그들의 어떤 겉으로 드러나는 번지르르함에
고린도 교인들이 속아 넘어가서 지금 복음이 아닌 것에 노예 노릇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표현이 적절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도둑도 자기가 도둑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죠. 물건 훔치다 걸려도 내가 안 그랬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거짓 장사꾼들의 말로 그렇게 자신들을 위장하고 포장하면서 고린도 교인들을 미혹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 그리스도의 사람이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라고 얘기했다는 겁니다. 이에 바울은 조금 더 거세게 그 특정 대상들을 향해서 글을 적어 내려갑니다. 그들은 자기가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라고 확신하며 선전했던 거짓 장사꾼들인데 이 말은 거꾸로 하면 바울은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 아니라고 그들이 얘기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야말로 진짜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고 바울 저 인간은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 아니다라고 그들이 얘기를 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자기가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라고 확신한다면 자기가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인 것과 같이 우리도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스스로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죠. 바울은 굳이 여러분들은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부정하지 않습니다.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께 속했다고 확신한다면 나 역시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 스스로 명심해야 할 것. 이것만큼 크고 이것만큼 무서운 되돌아오는 말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입니까? 좋습니다. 그렇다면 나도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입니다가 아니라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라는 걸 여러분 스스로 명심해야 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에게 속했다라고 하는 그 말이 얼마나 무거운 말인지를 다시 그들에게 되돌려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그들은 바울을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바울의 편지는 무게가 있고 힘이 있지만 직접 대할 때에는 그는 약하고 말주변도 변변치 못하다는 것이죠.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정말 위로받는 대목이 크게 몇 가지가 있는데 저는 이 대목이 얼마나 위로가 됐는지 모르겠어요. 바울도 말주변이 없었다는 거예요. 제가 왜 위로받는지 아시겠죠? 저는 가장 부러운 사람이 말주변이 좋은 사람. 그 어떻게 순발력 있고 시적절한 말들을 그냥 툭툭 내뱉는다라고 하면 안 되겠죠. 툭툭 잘하는 사람들을 보면 어떻게 그렇게 부러운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이 말에서 위로받고 있습니다. 직접 대할 때에는 그는 약하고 말주변도 변변치 못하다. 그들에게 바울은 말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또 이렇게 경고하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떠나 있을 때 편지로 쓰는 말과 함께 있을 때 말주변 변변치 못하다고요? 좋습니다. 함께 있을 때 행하는 일, 우리의 삶 사이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까지 말 몇 마디로 사람들을 미혹하게 하는 지금 그들에게 바울이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너나 있을 때 쓰는 편지로 쓰는 말과 함께 있을 때 행하는 일 사이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첫 번째 편지도 그랬지만 지금 바울이 쓰고 있는 이 눈물의 편지 역시 이제 디도의 편으로 전달이 되는데요. 그렇게 고린도 교회에 전달이 되면 바울의 적대자들과 고린도 교인들이 이 편지를 또 다시 같이 함께 누군가는 앞에서 읽을 것이죠. 왜냐하면 글을 모르는 사람들이 태반이었을 테니까요. 누군가가 글을 잘 아는 사람이 함께 앞에서 읽으면 모두가 함께 듣게 될 것입니다. 그들 모두가 듣는 가운데 자신의 적대자들을 향한 경고의 말과 함께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이 편지를 읽게 되는 사람이 바울의 적대자일지 아니면 아직은 바울의 편에 있는 사람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바울의 말이 육성처럼 지금 방금 그들에게 들렸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임을 스스로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또
편지로 쓰는 말과 내가 그곳에 있을 때 함께 행하는 일 사이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위를 내가 좀 지나치게 자랑했다고 하더라도 그 권위는 주님께서 여러분을 넘어뜨리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세우라고 주신 것이므로 나는 부끄러울 것이 없습니다. 첫 번째 편지에서 지난주까지 살펴보셨던 첫 번째 편지에서 바울이 자신의 사도직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만큼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위를 내가 좀 지나치게 자랑했다고 할지라도, 그런데 그렇게 지나치지는 않았던 것 같거든요. 그렇게 자랑했다고 할지라도 그 권위는 여러분들을 넘어뜨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세우라고 주신 권위였기 때문에 나는 부끄러울 것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은 당당하게 사도로서의 권위를 주장합니다. 그런데 그 권위는 바울 자신이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것이죠. 또 그 목적은 교회를 넘어뜨리기 위함이 아니라 복음 위에 세우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여기서 넘어뜨린다라는 동사가 다시 사용됩니다. 어디서 사용되었습니까? 바로 견고한 요새를 무너뜨리는 그런 공성전 병력의 대장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그것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다시 그들이 하나님의 품 안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지금 요새를 둘러싼 병력의 대장으로서의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것과 동일하게 바울에게 사도의 권위를 주신 목적도 똑같습니다. 공동체를 넘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다시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어떠한 견고한 요새라도 무너뜨릴 만큼 강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작용하는 목적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스도께 온전히 순종하는 자리로 나올 때 하나님의 능력은 그 교회를 견고한 반석 위에 세우는 힘과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교회를 다시 복음의 진리 위에 세우기 위해 눈물의 편지를 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론을 맺겠습니다.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를 설립한 사도였음에도 눈물의 편지를 쓰기 직전에 물론 예정이 없었던 방문이긴 했지만 고린도 교회를 향한 두 번째 방문의 자리에서 엄청난 수모를 겪고 되돌아와야 했습니다. 여러분, 바울도 사람인지라 사도로서의 권위가 짓밟힌 것에 엄청나게 분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도 고린도 교회가 다시 복음 위에 세워지기 위해서는 바울이 가진 사도의 권위가 바로 세워질 필요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교회로부터 대접받기 위함이 아니라 그가 전한 복음이 다시 의미를 되찾기 위해서입니다. 그의 사도로서의 권위가 무너지면 그가 전한 복음도 무너지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의 사도직은 곧 그가 전한 십자가의 복음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연상시키는 그리스도의 온유하심과 관대하심을 힘입어서 다시 교회를 권면했던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잘못은 무엇이었습니까? 단순히 한 사람 바울을 향한 마음을 바꾸어서 그를 배척하고 그를 미워했던 것이 아닙니다.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을 대하는 마음과 태도야 얼마든지 바뀔 수 있지만 그들의 잘못은 잘못된 복음을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바울이 잘못된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바울을 교회에서 배척했다면 그것은 잘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에서도 바울은 분명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이나 또는 하늘에서 온 천사들일지라도 우리가 여러분에게 전한 것과 다른 복음을 여러분들에게 전한다면 마땅히 저주를 받아야 합니다. 그 저주를 받는 대상에 바울은 기꺼이 자신의 일행을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우리가 애초에 전한 복음과 다른 복음을 언젠가 전한다면 나부터 저주를 받아야 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이런 배경 속에서
오늘 고린도 교회를 다시 복음의 진리 위에 세우기 위한 사도의 눈물의 편지가 과연 그 고린도 교회에 도착했을 때 어떻게 작용하게 될지, 또 이 편지를 오늘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편지라고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읽어갈 때 우리는 과연 애초에 그 주님을 믿기 시작했을 때에 그것을 순수하다고 해야 될까요? 어떤 그 순수한 어떤 믿음의 삶이 오늘 우리에게 어느 정도는 얼마만큼이나 잘 유지되고 잘 보존되고 있는지, 오늘 내가 정말 그리스도의 사람답게 오늘 하루하루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 만일 그렇지 않다면 고린도를 향한 바울의 그 편지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편지로 다시금 우리에게 들려져서 내가 오늘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의 백성, 그리스도의 자녀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되새길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